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 모이는 모두가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닌 그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달리라기 위해 달려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복인 줄 알며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 속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에게 큰 영광과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청소년부 주간 원세대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길 원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요리 파트, 소요리 문답 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가지를 뽑으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했어요.
순종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도덕법이라는 걸 주셨고, 도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결국 도덕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셔서 요구하신 것은 사랑의 법에 순종하라 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의 법을 실천해 나가라 는 거였어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인 도덕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시작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랑이라는 큰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문답인 41에서 42문답 같이 읽어볼 건데 연속으로 선생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면 됩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나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지 소요리 문답은 뭐라 답하고 있죠? 십계명. 십계명에 도덕법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았거나 들어봤겠죠? 아마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계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는 알 거예요. 자, 그럼 그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늘은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진 않고 결국 그 십계명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요점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이거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아마 여러분 중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외워도 십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 내용만 잘 알면 돼요. 십계명이 10가지로 막 길게 얘기하는 것 결국에 이거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쭉 늘려서 하나님께서 10가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라. 순종. 자, 그 순종의 규칙이 뭐였죠? 도덕법. 도덕법대로 순종하라. 자, 그럼 도덕법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신 하나님의 뜻. 자, 사회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었는데 도덕법은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럼 그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 오늘 방금 41문에서 읽었듯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율법들이 있고 도덕법들이 있는데 결국에 십계명에서 10가지로 요약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자, 그리고 오늘 42문에서 내용 십계명을 최대한 줄여갖고 요약하면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이거였다고 했어요. 십계명은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자, 이렇게 흐름이 요약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소요리 문답 순서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나마 알아갈 필요가 있죠. 자, 눈으로 읽을 수 있게 PPT도 보는데 이거 출애굽기 20장을 좀 펼쳐봅시다. 자, 성경책에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을 좀 펼쳐볼게요. 여러분 자, 읽진 않을 거고 눈으로만 볼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서 10가지로 외우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눈앞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문이 있고 계명 자체의 내용이 있고 계명에 부과된 추가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1절에서 2절은 여기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말해볼까요? 자 세 개 중에 1절에서 2절은 서문, 그죠? 서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제1계명 이거, 제2계명 이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서문을 말씀하셨을까요? 10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에 더 깊게 살펴볼 건데, 자, 그 다음으로 3절 같은 경우, 3절 볼까요? 3절 볼까요? 세 개 중에 계명 자체의 내용. 자, 이게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명 자체의 내용, 1계명. 자, 그럼 4절에서 5절의 경우 볼까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는 2계명이에요. 그 계명 자체의 내용이에요. 2계명. 근데 그 뒤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짜자샤라샤. 이거는 이 부분부터 6절 말씀까지 맨 마지막 계명에 부과된 내용, 추가된 내용, 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계명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서문, 계명 자체 내용, 거기에 부과된 내용.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도를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 살펴볼 때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쭉 살펴볼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또 한 가지 10계명을 알아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 있어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그냥 시시한 규칙을 몇 개 던져주고 그냥 따라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이거 따라라 이렇게 의미 없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에서, 천국 백성의 수준에서 이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엄청나게 수준 높은 규칙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규칙이에요. 자,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이나 뭐 윤리나 이런 법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의 차별점이에요. 세상의 법들과. 그리고 그 도덕법이 압축되고 요약된 것이 10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 율법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한 가지.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 경준 쌤이 법 정치 쪽이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너무 불완전해요. 허점 투성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법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정치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특수한 상황에는 또 고쳐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법 통과시키려고, 법 만들려고 아동바동 싸워가면서 살아가요. 국회의원들이 법만 통과시켜 놓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계속해서 법을 수정하고 개편하고 만들고 없애고 막 해요. 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아까 전사님이 질문했죠. 율법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율법, 그리고 그게 요약된 10계명 어떨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전해요. 우리가 그걸 못 지킬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 율법은 완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이 완전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은 서 있어요. 완전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는 철저하게 무너져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해갖고 하나님이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불완전할 뿐이에요. 내가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속에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십계명의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 지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은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을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의미 없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던 거, 지난주에 봤던 미가 6장 8절에 나타났던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정말 수준 높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표현돼서 우리의 말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크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요를 받아서 이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하게 이걸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으로 막 올가매고 못 살게 군다. 매주 막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PPT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를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끈끈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거 10계명을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끈끈가는 계명이에요. 또 하나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전심을 다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 말씀이 이 두 계명 위에 서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도덕법, 십계명, 이거를 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이 율법들, 십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준 높은 천국의 방법이에요.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이 PPT 보고 신명기 6장 5절이랑 레위기 19장 한번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6장부터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레위기.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자, 이건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66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해요.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전제가 중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나는 주다. 나 너네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이야. 내가 요구한다.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고 사랑을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 PPT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자라나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친히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미련해요. 연약해요.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66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어떠한 표징과 이적과 기사로도 예수님의 희생으로도 선지자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의 법이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그냥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워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사랑하면서 지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전에 딱 1년이 됐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이런 예화도 쓸 수가 있네. 사모님을 2019년부터 만났는데 햇수로는 7년 차가 됐어요. 7년 차예요. 주변에서 결혼하면 어떠냐, 뭐 신혼생활 어떠냐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없죠, 별로? 여러분 결혼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맞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다 잘 맞아요? 척하면 척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아시겠지만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다고 한들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신혼조차도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고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한 몸이라고는 하는데 결국에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인격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길 원하고 왜 그런 질서를 굳이 세우셨을까요? 사람한테. 그리고 결혼은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랑을 잘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알아가고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잘 안 맞아도 사랑하니까 맞춰요. 싸우기도 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전사님이 책상을 쓰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어떤 책상을 쓰면 전사님은 무질서 속의 질서를 좋아해요. 막 어지럽히고 그냥 거기서 널브러뜨리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익숙한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게 편해요. 근데 사모님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원해요. 더럽대요. 좀 치우고 같이 좀 치우자고 해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사모님 비위를 맞추려고 억지로 정리하거나 맨날 막 억압당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들어줘요. 나는 별로 그렇게 치우고 싶진 않은데 이게 편한데 내 본성은 이게 불편한데 치우는 게 사랑하니까 깨끗이 치워요. 또 다시 어지럽히겠죠. 또 혼자 쓰면. 근데 어지럽히는 중에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어지럽히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조금씩 치워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이렇게 바꾸어 나갈 게 평생 한두 가지일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겠죠. 같이 살아보면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런 습관들, 행동들이 하나씩 쌓여가서 맞추는 거죠.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 관계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가 이런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연습시키려고 결혼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해야 돼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아낌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고 반역해서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의 피값만큼, 무한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했던 이유가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책상 좀 깨끗하게 치우자, 방 좀 깨끗하게 치우자라고 얘기하고 청소하자 하는 거는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억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못 살게 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같이 하길 원하는 거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네 마음에 두어서 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너를 구원한 나만 섬겨라.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요즘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교회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동네 사람 붙잡아 놓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사랑하는 존재여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존재가 없어요. 맛없는 소금이에요. 어둠을 못 박히는 빛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성경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해 오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 우리를 얽매이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배 잘 나와서 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못 살게 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과 찬양하는 것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명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 도덕법을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오해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이웃과 교회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사랑의 계명을 사모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늘드린 속들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상황입니다. 39문 혹시 암송한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네. 39문. 뭐 기준으로? 주보 기준. 오케이. 오랜만에. 되게 짧아요. 39문. 자, 봅시다. 39문은 자,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아,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규칙은 도덕법이죠.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주는 40문 암송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42분까지 봤으니까 40, 41, 42 이 중에서 아무거나 좀 선택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우고 싶은 것들 외워서 손들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 다음 주 주일이 리스트 마감입니다. 지금 한 7명, 8명 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 수련회 신청하셔서 진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가야 돼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 너무 해이해져 있어요. 한번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진짜 고민하는 시간 이거 꼭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못 빼겠다. 최대한 빼보세요. 최대한 빼보고 밀어보고 해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간 꼭 내셔서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 목금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2시에 청소년부 주간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우리 회장 준범이가 보고 우리 기도도 우리 재미가 하고 설교 말씀도 전사님이 전하고 특별히 오늘은 내일 이제 비전 트립을 출발해요. 일본 비전 트립 팀이 출발하는데 오늘 비전 트립 그 팀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잘 다녀오라고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그 말씀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같이 나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세요. 2시에 우리 공과 마치고 같이 본당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바로 찬양팀이랑 찬양팀 리허설하고 특송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간 내고 그리고 주중에 아마 그 연락이 갔을 텐데 영화 오늘 보기로 한 친구들 그 청소년부에 8명 있는데 같이 예배 마치고 바로 롯데시네마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기로 한 친구들은 일정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트리 팀이 내일 출발하는데 우리 기도 카드랑 부채가 있어요. 부채는 민준 쌤이 직접 만들었고 기도 카드도 경진 쌤이 만들었는데 그럼 보면서 기도 이번 주 중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너무 덥고 또 지진의 위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안전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비전트리 팀 위해서 잘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후원이에요, 여러분. 기도 같이 공동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큐티상 우리 아윤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8월 8일 여러분들도 큐티 꾸준하게 같이 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 하면은 큐티를 다음 달부터 지원해주고 칭찬도 박수도 해줍니다. 격려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말씀 가까이 하는 훈련하시길 바래요. 네, 자 우리 이상이고요. 그럼 우리 오늘 특송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한 3줄 정도는 일본 팀이 할 거고요. 일본어로. 그래서 이거는 일본어 있는 악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썼던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할 텐데 악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친구들만 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왜 악보가 일본어 악보가 그래서 그 MR이 지난주랑 좀 달라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붙어서 섰는데 그 학생들 좀 이렇게 띄엄띄엄 서가지고 앞에 그 그냥 국민체조 음악이 좀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막 몸 푸는 흉내를 이렇게 좀 내세요.
이렇게 준비 운동하고 막 하다가 반주 땅땅땅 나올 거거든요. 그걸로 한번 틀어주시면 될 거예요. 혹시 받으셨나요? 네. 국민체조 아마 모르실 텐데 죄송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걸로. 네, 지금 틀어주세요. 이 음악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막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도 하고 좀 짧게 넣는다고 짧게 넣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나가요. 그 다음에 바로 음악 나올 거예요. 다시 숨을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처음에 어디까지냐면 네 번째 줄 승리의 그날을 여기까지 일본어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다른 선생님들은 때론 여기서부터 한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